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깨끗해. 죽으면 다 끝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착각이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시작이에요. 죽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범인에게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누누이 강조되는 말이지만 만약에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이 생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그 윤회설은요, 불교에서 왜 고기를 못 먹느냐, 자기 조상이 돌아가시면 그 짐승이 됐을까 봐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인생은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윤회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라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를 가지고 그 1위의 자살률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은 죽으면 끝나. 죽으면 다 이도저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어릴 때는요, 목사님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 자살을 하면 왜 지옥 가고 자살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정을 지으셨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는 사실은 이 목숨값에 대해서는 담보가 잡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내가 자살한다고 말을 미화시켜도 사실은 내 목숨이 벌써 저당 잡혔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냐면 주님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면 타살이에요. 자살을 하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내가 내 것도 아닌데 맘대로 숨을 끊어요? 내가 내 것도 아닌데 맘대로 죽여요? 그건 살인입니다. 그건 타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고, 보험회사에서도 자살한 건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살은 해당 무. 사고였을 때만, 또 노안이었을 때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째서 자기 마음대로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자살은 타살이고 자살은 살인인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누리는 지금 이 자유와 이 행복과 이 자유로운 시간을 누군가는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발버둥치고 오래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서에 의해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행복한 자나 불행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나 공평하게 주신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모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국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성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죽는 날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는 날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건 나에게 권한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짓는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세관은요, 부활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믿음의 근거이며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보증이며 복음의 승리, 복음의 근원은 부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활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러면 줄 때는 언제고 왜 달라고 하냐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삭의 생명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테스트죠. 테스트,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바로 다음날 부인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100세 때 얻은 이 외아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각을 뜬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부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놀라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테스트에서 통과한 사람이 우리들에게도 이 똑같은 시험을 준다면 제정신이면 아들을 못 바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조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씨를 번성케 한다. 딸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래요. 이게 좀 맞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제사를 받지 않아요. 샤머니즘이나 인제사를 드리지 무슨 사람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니 거기 거하였더라. 22장의 사건은요, 이 씨를 분명히 번식시키신다고 하고 어떻게 또 바치라 하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이 정말 필요했다면 이렇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칼을 들어서 정말 각을 뜨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럼 왜 그러죠? 이것은 지금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멈추게. 그럼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보시느냐?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죽기 직전까지 가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데는요, 8절의 말씀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죽이실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누가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으로서 믿음의 거장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죠.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 믿음장 속에 아브라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마음이 히브리서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생각은 우리 아들이 죽어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부활 신앙은 그대로 이삭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부활 신앙이며 승리하는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활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더 급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내리치기 전에 외마디 소리로 그의 그 자녀를 칼로 각을 뜨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신 분이, 아니 죽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멈추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음성이 났죠. 그리고 22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함을 본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부활신앙은 무섭습니다. 부활신앙은 강합니다. 낮에도요 여러분,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굴 구원한다는 거야. 맥없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강력한 힘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항상 반전이 있죠. 십자가의 반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부활이, 그가
진자가 아니고 이긴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이죠. 부활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어둠으로 안 돼요. 빛으로 이깁니다. 불난 집에 불을 끄려면 더 강력한 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자를 다스리려면 더 교만하고 더 잘난 척 해갖고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이깁니다. 미운 사람을 장악하려면 그 미움을 더 큰 미움으로 덮어버리면 더 불화만 일어납니다. 미움은 이기는 방법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항상 반대 정신,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이 나가기 전에 그러시면 이스마엘을 잡아뒀죠. 이스마엘까지 다 분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얄궂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근거는 이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는 시험 많이 나오지만 시험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또 하나는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어 만들어 먹게 하라. 그때도 시험이라고 나오면 그 시험은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어떤 테스트나 시험이 올 때는요, 이 시험이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부터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인 경우에는 순종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템테이션일 경우에는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도 이것도 모르고서 그냥 템테이션일 때도 꾹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립니다. 점령해버립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테스트일 때는요, 내가 또 용을 쓰고 기를 쓰고 내 힘을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할 때 자기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부활의 믿음이죠. 창세기 22장 8절에서는요, 네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부둥켜 잡았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변덕스럽지도 않은데 지금 아들을 죽이라고요? 죽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분명히 19절에서 말했죠. 이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느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걸 믿었어요. 죽기 전에 살려줄지 죽었어도 살려주실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요, 그 원형교회, 사도행전교회 기독교인들은요, 그 신앙의 그 밑바탕이 뭐였냐면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부활이 아니라면 여러분 순교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순교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합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는 순교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기독교에서 만약에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다른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옛것을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이지, 병아리가 알을 알에서 나오고 하는 이런 의미의 재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살아나는 일로, 그렇게 맥박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부활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527명에게 목격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사망에 쏘는 화살을 쏘아서 이긴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마귀의 괴계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벌이 침을 쏘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것처럼 마귀는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꼭 부둥켜 안고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는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 되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누가 복을 쟁취하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라여전도회 축하를 드리고요. 또 사라여전도회가 정말 늘 헌신하는 팀입니다. 헌신 예배 드리는 날만 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헌신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다른 반도 그렇지만 우리 사라여전도회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라여전도회 특별히 이번에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부활을 맛보고 체험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강사님으로 오신 이정님 사모님께서는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아십니까? 만드셨어요. 주님 사랑해요. 너무 좋죠? 만드셨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 좋죠? 만드셨어요. 오늘 좀 그거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늘 종횡무진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우리 사모님이시지만 오늘 우리 사라여전도에서 초청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귀하게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마쳐지면서 광고까지 하시고요.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바로 찬양 예배를 여러분 마음껏 일어나고 싶은 분은 일어나서 뛰고 한복 입고 뛰어도 됩니다. 막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잔치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